다음 주면 이제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뜻깊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과연 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이해들을 좀 더 우리들이 함으로써 깨달은 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경건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훈련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가이드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듣고 또 함께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그만큼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여러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본받기원하고,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그의 고백대로 살지 못합니다. 비록 고백대로 살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만 하는 고백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고백들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생을 다 마치는 그때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을 끝까지 주님께 맡김으로, 자기 삶을 의탁함으로 자기 삶을 빚어가실 수 있도록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상 닮기 원해요, 주님 닮아가기 원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맡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또 베드로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그 고백을 살펴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위험 앞에, 존엄함 앞에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우리들이 살펴봤던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두려움에 괴로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이제 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도 기가 막히게 오라. 그러자 또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죠. 그리고 걷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풍랑이 있는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나 있기 원해요 라고 하는 굉장히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끝날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끝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은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을 살펴보면서 본받기원하고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고백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분들이,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 청중들 앞에 고백하죠. 그래서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조금만 더 보면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드라는 표현이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주는 로마 황제만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라고 로드, 주님으로 부르게 했던 거죠. 나중에는 그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 자들을 정말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길거리에 불을 밝히는 등불로서 사람을 태워 죽였던 끔찍한 일이 로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또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내가였는데 이걸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오시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요.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항상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같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할래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 우리는 내 아들, 저는 또 누구의 아들이죠. 그죠? 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요나 시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대리자냐? 창조의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죠? 창조하세요. 그래서 창조의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의 대리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의 대리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세주의 대리자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계시의 대리자, 전달자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의 마지막 때는 누굴 통해서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실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고백이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한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적인 복은 일시적이죠. 육신의 안락과 편안은 있죠. 그러나 영원한 평강은 없죠. 그거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만 영원한 평강이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 성공하고 잘 살고 편안할 줄 알아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사람의 탐욕은 밑빠진 독이에요. 끝이 없어요. 오직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자족할 수 있어요. 뭐하는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앉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뭐예요? 어떤 느낌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깨닫게 했기 때문에 한 고백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18절에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래요. 이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작게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이르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인구 전 세계 20억이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도 얼마나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까? 짝퉁 기독교들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짝퉁 어떤 종교들을 얼마나 만들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만 하면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복수예요. 천국의 열쇠들을 교회에 주겠다 그래. 천국 열쇠들을 교회에 주겠대요. 그래서 그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문을 닫으면 하늘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 아무리 세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탄을 떠나가라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때 이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문이라는 거예요. 대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이 마음의 문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권세로 번역했고 계시록에서는 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권세를 포기해야 돼요. 어떤 권세예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 때리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회개는 그건 차선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내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이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거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바로 그 문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문이 우리가 어떻게 열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닫으면 닫히는 거죠.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요. 근데 주신데 확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1장이나 3장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예수님이 갖고 있대요. 줬다 언제는 줘놓고 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줘놓고 또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쇠를 줬다는 얘기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파송하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쨌든 아름다운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하십니다. 칭찬을 잔뜩 하십니다. 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12제자를 사랑하셔서 많은 교훈을 하셨던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우리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매 머지않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여기 제자를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14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부족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니까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교훈을 하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냅니다. 언제요? 이때로부터. 그래요. 제자들이 바른 지식을 가진 때로부터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바른 지식을 가진 그때로부터 뭘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목사로서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염려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염려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설교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배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우린 교회에서는 십자가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맨 십자가 얘기하고
또 우리 뒤에서 볼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맨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생각을 믿어요? 잘 살라고 믿죠. 성공하고 잘 되고 축복받으려고 믿지. 물질적인 축복받으려고 믿지. 교회 왔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나보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어떻게 사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십자가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아직 주님을 믿지 않거나 초신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러죠. 편안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믿으려고 왔지, 내가 무슨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려고 왔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이제 뭐냐면 염려스럽고, 이런 말씀을 잘 소화할까 염려가 돼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3년이 지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어차피 드려야 될 말씀이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면 이런 말씀도 은혜가 되거든요. 생명이 되거든요. 왜요? 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 마음에 좀 염려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따라 저 설교합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고백을 했을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근데 이 얘기는,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3년 만에 말씀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해방하고, 그래서 로마에게 지금 정복당해서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뒤엎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해서 열방이 자기들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겠다고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을 이해 못했어요. 우리는 잘 이해하는데 잘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생각과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던 12 제자들, 그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막아설게요. 의리의 사나이로 나타난 거죠. 네. 또 뭐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요. 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이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 왕. 임금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5,000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면 따를 것인데, 그 당시 유대 땅에 로마 병사들이 약 1,000명 정도 있다고 추산해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1,000명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천부장이거든요. 1,000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5,000명이 무장봉기하면 뭐예요? 이기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나요!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나라를 뒤엎고 할 수 있는데 나약하게 죽다니.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파이어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여기 붙든다는 단어가 옷깃이나 이렇게 좀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변이에요. 근데 여기 붙들다는 단어가 이거예요. 마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듯이. 예수님의 옷을 떡 잡고 자기에게 확 끌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3년씩이나 따라다녔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로마에서 해방이 아니라 사탄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또 정치적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신들이 뭐예요? 왕노릇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지는 거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런 식으로. 이랬던 베드로에게 23절 우리 주님의 태도가 또 부섰습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 감히 생각을 못하고 아마 우리는 이 말 들으면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참 하나님 손에 빚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닮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을 듣고도 시험이 안 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시험 당하지 마세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금방 아까 칭찬 들었잖아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금방 뭐예요? 사탄아. 여러분 사탄이란 말 들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 나빠서 다 도망갈 거예요. 내가 무슨 사탄이냐 하면서 다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머리에 넣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에 따라 조주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이죠.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사탄이 될 수 있죠. 왜요? 여러분도 알금 생명의 길로 가도록 권면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도록 설교하면 전 사탄이 되는 거죠. 좁은 길 가지 않고 넓은 길 가도록 하면 저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요. 얼마나 순간이 얼음으로 쫙 변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변했겠어요. 베드로만 사탄이었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대변했으니까 동시에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에서도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끝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저도 사탄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구약에 나와요. 40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백성들을 다 어둡게 만든 사탄적인 일을 하다가 죽고 맙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 13장의 그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해요. 사랑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하세요. 비록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를 빚어가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다 시험 들지 마세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남들에게 조언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조언이 사람의 일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지 분별하면서 조언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남에게 조언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조언하면 여러분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항상 조언을 하더라도 바른 조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언을 듣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탐심을 자극하는 조언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조언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조언도 잘해야 되고 조언도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조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어떻게 하면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하래요. 그래야 조언을 잘하죠. 피차 서로 복종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조언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가 기껏 조언한답시고 조언한 것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 어떻게 빚어가셨을까요?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도의 그런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다른 게 없다. 자기를 부인해라. 어떤 자기예요? 세상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자기.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좌편 우편에 앉게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기 욕심. 그 자기 욕심을 부인하래요. 세상에서 으뜸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을 부인하래요. 우리는 하늘에서 영광을 구해야지 이 땅에서 자기 자랑하다 하는 세상 끝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올바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 십자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십자가 얼마나 고통의 십자가겠어요. 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편하려고 믿었지 내가 고통하려고 믿었느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기 십자를 지면은 놀랍게도 자기 십자를 지면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 십자가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래요. 아니 무거워서 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능히 감당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네? 왜요?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볍고 쉽다 그래요. 가볍고 쉽다 그래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냥 막 짜증내고 애고애고 막 그냥 투덜하고 막 그냥 그렇지 않아요.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진대요. 자, 그러면서 이러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24절에 누가 그래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구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구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많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25절, 26절, 27절 앞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앞에 거 설명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목숨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숨이다.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통일해도 젊은 날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숨이 이렇게 귀해요. 근데 그 목숨을 어떻게 돼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귀한 목숨을 십자가를 지는데 투자한다면 오히려 그 목숨을 얻게 된다 이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목숨까지 줘요. 왜요? 그만큼 가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도 역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가치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의 목숨을 십자가를 위해 드리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목숨을 주님께 주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구하다가 사람의 일도 구할 수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언제 욕심으로 돌아설지 몰라요. 이런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주 앞에 바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몫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나 주님 따라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적인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탄적인 일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빚으셔 가셨어요.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날 따라올 때 너가 나처럼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까지도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다듬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베드로를 빚었던 주님은 오늘 나를 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질 때마다 빚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빚어가는 증거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개는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은 안 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자랑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자기 알아달라고 해요. 왜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만 지니까. 이런 사람은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는 부인하고 있으면서 막 은혜 받는데 자기 십자가는 안 져요. 남들이 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지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지게 돼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돼요. 선을 이루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다듬어져 가고 또 다듬어져 가고 또 다듬어져.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빚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건을 쳐야 어떻게 돼요? 다듬어 가는 거죠.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27절의 축복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해요. 어리숙해요. 그 수치해요. 참 무식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만나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17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꾸 사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자꾸 나타내는 일이 웬일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주님은 오늘 나를 빚기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빚기시는 그 빚어가시는 그 증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